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이죠.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금방 찾을 것 같아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는데요. 아직 성경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같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애굽에게만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처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애굽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또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서 섬겨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데 이 애굽은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애굽 밑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400년 만에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주겠다. 이 빼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고역, 힘든 일에서 너희를 건져준대요. 힘든 일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신대요. 구속은 감옥 가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빼시겠다 동일한 말이란 거예요. 건져주시겠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선생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나보다 등치도 작아요. 힘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힘이 세요. 달리기도 빨라요. 우와, 대단하다. 능력이 좋대. 저 사람 능력이 뛰어난데? 라고 말하죠. 무언가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도 놀래는데, 이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신들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80여 종의 신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 많은 잡다한 신들을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들을 일부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신들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다, 가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빼어내어서 구원의 그림자인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 전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죠. 지난주 배웠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도왔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짖음 들으셨어요. 그 울음과 고통,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건져내기로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보내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모세가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형 아론과 함께하여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모든 말을 그 바로 왕에게 전해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그게 무슨 신이냐? 또 새로운 신이 생겼냐? 나는 보내줄 수 없다.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그전 하던 일보다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주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렵게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서 일을 똑같이 해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줄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일이 생겼다 해서 싫어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주어지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일이 더 많아졌죠? 모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힘든 고통이 찾아왔지만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왕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러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큰 어떤 이적을 보고 바로 왕은 놀래기보다 그 자기들의 애굽 술사들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애굽 나라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애굽 술사의 뱀은 가짜고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보내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나일강에서 자기 나일강의 신을 섬기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물이 피가 되게 될 것이요. 라고 경고했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로 물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수도 없었고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냄새가 심했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자기들의 술사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온 지경을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연속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피재앙 이후에 바로 왕이 보내지 않자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가 온 집안에 덮쳐서 가득 차게 되고 개구리를 거두어달라. 개구리를 거두어줬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먼지를 치라. 그 먼지가 이가 되어서 온 사람들의 몸을 물고 뜯고 사람들은 가려워서 벅벅벅 긁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내리죠.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 그 파리가 밥그릇부터 온 집안에 가득 차서 한 마리만 있어도 잠잘 때 귀찮은데 수만 마리가 파리가 막 가득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를 없애주라. 없애줄 테니 우리 백성을 보내시오 했는데 너희 남자들만 가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악질 재앙이 일어납니다. 악질 재앙은 이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는 재앙인 거예요. 멀쩡했던 소가 픽 쓰러져서 죽게 되고 많은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독종재앙,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나는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는 끔찍한 그 독종재앙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바로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해서 우박을 불과 함께 내리고 집안이 망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짐승들 죽고 많은 그 식물들도 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도 바로 왕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밀과 보리의 싹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가장 큰 신 태양신에게 오 태양신이시여 그 태양신에게 자기를 도울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태양을 가리고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피를 바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애굽 나라 바로 왕부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의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사람들, 처음 난 짐승은 다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고 외치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좀 더 재밌게 얘기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공과를 배우고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도 알아봅시다. 재앙은 무엇을 심판하신 것인지도 알아보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 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신 신인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한 이적의 첫 번째는 10재앙이고 더 큰 놀라운 이적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는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자연의 이치까지도 거스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도 있지만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니,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보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10재앙은 대표되는 애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되는 신들, 우상들을 벌하신 거라는 거예요. 짜잘짜잘한 신 말고 큰 신들을 그들을 벌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 손,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인도되었죠? 애굽에서 언제 인도되었냐? 10재앙 끝에 인도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은 다 거짓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재미있게 좀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전에 가르쳐줬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너무 기억이 잘 되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10재앙 기억하는 방법. 먼저 옛날에 아주 나쁜 악한 악당들이 있었어요. 그 악당들의 이름은 피게이파입니다. 피게이파. 피를 좋아했나? 피게이파. 악당의 이름 피게이파인데 이 피게이파는요 아주 악독했어요. 그 피게이파는 아주 악독했는데 문제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우매하다라고 하잖아요. 피게이파는 악독한데 우매해서 싸우면 져요. 지니까 흑장자. 흑은 우는 소리죠. 도망가는데 1등이에요. 울면서 도망가는데 1등이에요.
피게이파는 악독하지만 우매해가지고 흑장자예요. 다시 한번, 피게이파는 악독하지만 우매하지만 흑장자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각 재앙의 첫 번째 글자를 딴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피게이파, 악독, 악질, 독종. 악질은 이 가축이 병에 걸려 죽는 거고, 독종은 사람의 몸에 피부병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는 우박, 매는 메뚜기 재앙이죠. 흑장자는 흑암재앙, 장자는 장자가 죽는 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10가지 재앙. 금방 외울 수 있겠죠? 피게이파는 악독하지만 우매해서 흑장자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자, 이렇게 해서 10재앙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재앙을 내리신 이 10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 하늘 아래서 거짓된 신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재앙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라 섬겼던 것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진짜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 그 누구도 당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기록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집회 때마다 확인하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10재앙을 통해서 어떤 신들에게 재앙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 뭐였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피재앙이죠. 자, 피재앙은 오시리스라는 나일강의 신에게 심판한 겁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에게는 젖줄, 생명의 줄과 같았어요. 모든 곡식에게 물을 공급하고 사람에게도 물을 공급해서, 이 에집트는 이 아프리카에 있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아주 자기들에게 풍족함을 갖다 준다라고 해서 오시리스라 이름 붙인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탁 치니까 그 물이 피가 됐잖아요. 자기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생명의 물과 같던 그 나일강이 피가 돼버린 거예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즉,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나일강은 피로 변했다. 즉, 나일강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7일 동안 그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도 죽고 악취가 진동하고 죽음의 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되는 신들을 이름을 하나씩만 가르쳐주지만 실제로는 많은 신들을 같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던 큰 신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많은 그 신들은 다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요, 피게이파라고 했죠.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은 이 개구리 얼굴을 형상을 하고 있는 헤게트라는 신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헤게트라는 신은 개구리가 알을 낳죠. 많은 알을 낳죠. 한 번 낳을 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게 해준다. 출산과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기도 했었고, 이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자기들에게 신이니까 많은 축복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딱 내리는 순간 개구리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온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가지고 개굴개굴 우는 것도 시끄러운데 막 그 징그럽잖아요. 그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개구리 신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신의 신, 개구리 신 헥트를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결국 20세 사람들은 개구리 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먼지를 탁 치라 하니까 이가 온 애굽에 착 퍼졌죠. 그래서 그 이가 막 사람, 동물에게 막 달라붙어서 막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땅의 신 셉트라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땅의 신이 티끌로 인해서 자기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애굽의 신을 선택하든가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술사가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딱 흉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애굽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애굽 술사 고백했는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야, 친구들, 자, 선생님 보세요. 파리 재앙. 파리, 이렇게 낮에 낮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파리 하면 앵은 모기 소리인가? 하여튼 파리 한 마리가 계속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면 어때요? 계속 쫓으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잠을 못 잘 때도 있는데 이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이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곤충을 요즘에도 그 뉴스 친구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메뚜기가 막 그런 벌레들 이런 것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파리 때 이 곤충의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곤충 신을 대표로 파리 신을 섬긴 거예요. 하트콕. 그런데 그 하트콕은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파리가 가득하니까 오히려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됐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왕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타협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안 된다 하고 거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믿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을 내리죠. 무슨 재앙이었죠? 악질 재앙이에요. 악질 재앙. 이 소 모양의 모습을 한 이 신인데 황소의 신. 자, 선생님 보세요.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도르라는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되게 그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집은 되게 부자인 집이었어요. 왜?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일강 옆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신으로 섬겼죠. 지금도 뭐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이 가축 소를 신으로 섬기죠. 소신이에요, 소신. 그런데 이 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니까 그냥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마음이 더 강팍했어요. 그래서 6번째 재앙이 납니다.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은 사람의 몸에 그 여러 가지 그 고름이 생기는 병인데 막 곪아가지고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짜면 피도 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심판한 거냐면
타이폰이라는 치료의 신이라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타이폰이라는 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타이푼이라는 신이 자기들에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풀무에 죄를 날리니까 그게 독종이 되었고, 애굽 술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이 독종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술사를 먼저 탁 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타이푼, 그 풀무로 치료를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치료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독종재앙까지 내려진 겁니다.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렸을 때는요, 큰 우박이 내렸고,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과 함께 내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사람, 건물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왕의 신하들 일부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피할 길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건물 안에 모아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줬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신하들, 애굽 사람 몇몇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생축과 종들을 피해서 숨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농작물도 심하게 망가지고 사람도 짐승도 큰 화를 당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재앙이 있은 후에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남자만 가라. 타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 모두가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우박재앙을 이후에 이 애굽 나라에 남은 건 밀과 나멕, 즉 밀, 보리 같은 것만 조금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더 거두어 가게 되죠. 무슨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라는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자, 남아있는 그 밀과 보리, 그 밀맥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조금밖에 곡식이 이제 막 싹이 날는 것들이 있었는데 마저 그 싹까지 싹 메뚜기가 가서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왕은 애굽이 망한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남자만 데리고 떠나라.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은 바로 무슨 재앙이에요?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을 심판하는 흑암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떠서 볼 수는 없고 더듬으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그 흑암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애굽 나라에만 재앙을 내린 거예요. 흑암,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태양신은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싹 가림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찾아왔고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애굽 나라 사람들 흑암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게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지옥도 깜깜하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재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 공과의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자 재앙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 있는 푸타라는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 푸타라는 신을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열장을 내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화면 볼까요? 열장을 통해서 증거하신 게 뭐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 나일강의 신을, 장자 죽는 재앙 생명의 신을, 모든 애굽의 신들이 거짓인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았죠? 열재앙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가장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자, 열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돼요. 파리 재앙 때도 구별시켜 주셨고, 독종 재앙 때도, 악질 재앙 때도 구별시켜 주셨고, 우박 재앙 때도 구별시켜 주셨고, 흑암 재앙 때도 구별시켜 주셨고, 장자 재앙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시켜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고하는 고센 땅을 뭐 했어요? 구별했어요. 그곳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세상 중에 여호와, 온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공과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 몇 가지 교훈받을 것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중 애굽왕 바로의 타협에 대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하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얻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별했다라는 얘기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구별된 무리 가운데 들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늘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자, 그래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가지 재앙 중 바로 왕이 그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타협이 있었냐면 파리 재앙 때 타협합니다. 야, 멀리 가지 마라. 메뚜기 재앙 때 남자만 가라. 흑암 재앙 때 짐승만 놓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마귀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모습.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가라, 가족 남겨둬라 하니까 미련이 남거든요. 남자만 갔으면 아내와 동물과 자식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섬기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남자만 멀리 가지 마. 처음에 멀리 가지 마라 했다. 멀리 가지 마라. 이 마귀의 그 놀이터에서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자기하고 가깝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우리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타협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한테 야 이거 해봐 한번, 이거 한 번 해서 괜찮아, 한 번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귀가 타협하는 것에 우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불의와 옳지 못한 것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타협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한번 해보자, 이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자꾸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귀의 그 간사함, 믿는 척하고 믿는 척만 해라, 아는 척만 해라, 어물쩍 넘어가라, 그것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흑암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둠의 자식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행하며 두루 행하여 같이 있겠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될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상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인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빛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 속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의롭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애굽에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10번이나 치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